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께서 이미 예언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별의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지냈으니 아버지의 뜻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의 제자 빌립이 매우 도발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훌륭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빌미로 해서 신구약을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을 말씀하였습니다. 빌립,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뛰어난 질문, 아주 빌립이 뛰어난 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도 함께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도 보는 것이다. 이 기독교 진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얼굴 보기를 대단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얼굴을 내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는 특별히 시편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얼굴이라는 말로 하나님 얼굴 뵙기 원하는 신자들의 소원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27편 8절 말씀은 주의 얼굴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와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백성은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얼굴 뵙기를 소원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얼굴 뵙기를 소원한다면 믿음 이야기를 더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그리운 것,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얼굴이 엄청 그립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 깊은 신자들이 간절히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신비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신비의 전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 원하는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뭔가 더 차원 높은 세계를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 수련의 전통,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전부 내려놓기 위해서 이 신비전통이 뭐였냐면 침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침묵하면 그러면 뭔가 하나님 세계에 가까워져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한편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역사한 오순절파의 영성은 방언과 통성기도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성화시켜서 그렇게 성화시키면서 역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광 가운데 나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열광하는 가운데 나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보면 고요한 고요의 전통도 아주 열광의 전통도 구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시편 27편의 시인은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좀 신비한 좋은 것을 구하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구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해보는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시편 시인은 마감이 못 받았습니다. 내가 단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얼굴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왕들의 역사는 사실은 전쟁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혹했던 역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만큼 하나님 얼굴을 대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무섭고 그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다가와 있고 하나님 얼굴을 대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 영의 역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흘렀습니다. 그 전쟁의 피로 얼룩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시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감동들의 기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우리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편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말의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그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시편에 제가 이미 말씀한 그 시편에 주의 얼굴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시인들이 다 주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진 인간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간결한 진리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결한 진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모두 시편 말씀을 자주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세상에서 수고한 나를 만져줍니다.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바랐던 것도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원한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본문 나오는 그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이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그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펴두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평화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자들이 늘 쉬지 않고 구하였던 것이 은혜와 평화인데 그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가 오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들어 평화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들어 평화 주소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 얼굴의 빛이 너를 비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 빛이 너를 비춘다. 그냥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빛의 살가운 힘을 모두 모아서 누구를 비추는가? 너를 비춘다. 시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시를 듣는 입장으로 돌려놓으면 그 빛은 바로 나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신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신다. 그것이 이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춘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빛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 제가 2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 젊은 때 작은 교회를 주장한 것도 저는 하나님 비단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주전에 그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야 하겠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 빛 안에서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약 2주 동안에는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이 주어진 그대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사모하는 목사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의 빛을 사모하는 목사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엊그제 전도를 하다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한 남성과 할아버지가 다 되었죠. 옛날 같은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의 세 부인, 세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라고 그것이 좀 이상해서 여기 좀 이상한 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그 교회를 빠져나왔는데 뭔가 여기에 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교회를 빠져나왔는데 그 후로 평생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3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넓게 퍼져서 위를 거의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받고 병원 그 병석에 누워있는데 같은 병실 바로 맞은편에 역시 나이가 더 든 환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에게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팀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방의 대상이 아닌 자기에게 말할 수 없이 눈물이 솟아나고 감정이 복받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마친 그 목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뭔가 목사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 목사님에게 그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구장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이 장면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우리 예본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 온갖 교회의 사는 방법을 다 가져오고 사회적인 노력에 매일 말씀 묵상에 또 그 주보에도 기도문을 쓰고 교육과 상담과 하여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제가 다 동원해서 저만큼 이렇게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큰 교회 목사는 딱지 그런 거 다 덮어놓고 그런 딱지 없이도 이단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신자의 심금을 울리는 능력이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일에 별로 결부를 안 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내내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대체 뭐지? 이게 대체 뭐지? 그래서 전도를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질문하였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도록 대체 뭘 한 것일까? 나는 대체 뭘 했나?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절망에도 잘 빠지지만 곧 그 절망을 이 방향으로 찾아내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더 잘 사용하실 거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날 저녁에 제 자신을 정말로 그날 저녁에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긍정하기가 나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긍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긍정하기 어려운 그때에 제 마음을 파고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파고드는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고드는 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정말 해낸 것은 너무 소소하지 않은가. 이 소소함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하겠다. 내가 이러저러한 대학도 나오고 또 어디 가서 교수도 하고 이런 훌륭한 교회도 짓고 이런 나를 번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하겠다. 능력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사람이 능력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개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개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모님에게 그리고 적절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늘 교회의 새로운 목사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선 권사님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장점 100가지를 찾아서 편지를 그 권사님에게 보냈더니 그 권사님이 변화를 받아서 목사님의 제1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 중에 조경희 전도사님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6월, 우리가 6월 달에 매일 전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매일 전도 30일. 이 전도 30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100가지를 우리가 쓰자. 조건 100가지를 다 쓰자. 그리고 전도사님 것하고 내가 합치면 200가지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 200가지 확신을 가지고 매일 전도에 우리가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얻은 확신이고 제가 얻은 능력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얼굴의 빛입니다. 이제 입당 2주년인데 우리 예본교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주님, 저희가 확신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예복교회를 들어오면 그 주님 주시는 능력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갈 길은 계시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목사님, 그 이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 했던 건데요. 너무 캐캐묵은 옛날 기록 아닙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깊이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 생전 처음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저녁부터 내내 많이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이런 확신과 이런 능력을 진심을 다해서 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런 것을 서로 나누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설지라도 이제 뒤늦게 부흥사의 말을 담을지라도 나는 이 확신과 이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저희 예복교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6월달에는 전도하고 7월달에는 제가 어쨌든지 어디로 가든지 제가 기도원을 가서 능력 받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맨날 입만 벌려면 교회 이야기만 하죠. 교회만 능력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모든 사람, 우리 교회 반주자, 우리 배현아 선생까지 모두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까지도 모두 다 능력의 어린이들, 능력의 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쉽게 이해 안 되는 말도 많고, 또 우리 시대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같은 그런 표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과학자들이 성경을 뜯어놓고, 또 무슨 철학자들이 성경을 뜯어놓고, 내가 막 찢어놓고,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찢어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주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는 사랑이 가득하여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또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일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그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힘차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반드시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 사는 신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락을 알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고 사회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게임을 많이 하고 싶으면 게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게임 많이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도 되시고 게임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많은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가다가 여러분 가다가 너무 뭐든지 안 되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들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 되돌아보고 짚고 뭔가 가서 제대로 안 돼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굴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말이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바로 이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복을 구하는 기도의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또 그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들어주소서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축복을 기도할 때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이 말씀으로 복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얼굴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서, 그런 신자로서 여러분 삶을 모두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에 사역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읍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마디로 추여해서 나갈 테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또 능력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것이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변모시키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